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에스더 3장의 말씀을 보면서 2장 끝부분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들의 그 모반의 이야기를 듣고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해졌고,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다 조사한 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왕의 일기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뭔가 좀 높임을 받고 뭔가 좀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각의 사람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사건은 일촉즉발의 사건으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이 하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올라가야 될 그 자리를 하만이 대신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만을 왕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도 절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간 이 하만을 모르드게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그러한 불쾌함을 가지고 그것이 온 왕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잘못을 유다 전체 민족의 잘못으로 이제 그가 확장시켜서 확대 해석해서 왕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감언이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뇌물도 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이제 내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하만이 그 뜻을 이루게 되며 왕의 인장반지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이 온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온 지방에 이 왕의 조서, 왕의 칙령,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민족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끔 되어지는 장면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의 처음에 말씀을 보면 이 조서가, 이 칙령이 이제 반포된 후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큰일 났구나. 그 당시만 해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전날에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반포하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신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자복하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계속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자기의 하녀를 보내서 제발 슬퍼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옷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제 설득하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사실을,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왜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금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나가서 에스더 너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냐?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잘못된 법이 지금 반포가 되어지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돌려버려라. 이것을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라. 이것을 금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 이 모르드게의 요청에 한마디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민족이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어? 그럼 내가 당장 가서 내가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왕후라고 하는 높은 거의 왕과 비슷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한마디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왕후라고 하는 자리,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왕을 뵙고 왕에 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즉 모든 사람들, 지금 바사 왕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뭐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을 아무리 뵙고 싶어도, 왕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왕이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왕이 직접 내가 왕으로 오늘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그 누구도 쉽게 왕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지금 바사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드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지금 상황과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후인 에스더, 네가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좀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의 법도가 왕이 찾지 아니하고 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법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어떤 또 숨은 의도가 있냐 하면 그녀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왕을 뵙기를 청한다 해도 왕이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왕을 만나고 싶은데 왕을 청했는데 왕을 만나주지 않다면 오히려 왕의 노를 얻어서 그녀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지경까지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설령 내가 청한다 하더라도 왕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나는 내 목숨도 지금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살행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왕은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후를 세울 때 아름답고 또 한눈에 마음이 뺏겼던 이 왕이었지만, 왕후가 된 이후에 왕후 에스더를 30일 동안도 찾지 않고 보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
내가 비록 그 법을, 무서운 법을 알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가서 왕을 아련하고 왕을 뵙고 왕에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모르드게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때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확신에 찬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지금 네가 상황과 여건 그래 바사왕이 두려워서, 그 법이 두려워서 그렇게 네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좋아, 그래.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왕후이기 전에 그녀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왕궁에 있어서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 유다 백성이야. 유다 민족이야. 지금 이 조서가 뭐야? 유다 민족을 다 잡아서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인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살아갈 것 같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근본이 뭐냐? 너의 근본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또 독일어도 하지만 한국말도 하고 한국의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왕후가 되기 전에 내가 유다 민족인 것을, 유다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하라고 알리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유다 민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여기서 이방인이야. 잊지 마. 너 안전하지 않아. 아무리 왕궁에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거 너를 지켜주지 못해.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 분명히 구원을 얻을 거야.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즉 구원은요, 사람의 손, 사람의 행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잘 들어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과 나의 자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일들을 행할 때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 나가서 멸망받을 수 없을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조금 상황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빼거나 그것을 돌리거나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식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다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저버리고 그 일을 망각했던 그 본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짐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비춰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정말 어찌 보면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마지못해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빌레펠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와서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굳이 왜 여러 가지 많은 큰 도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사람이 많은 곳도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빌레펠트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가? 왜 빌레펠트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곳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야 그래 봐라,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 왕후까지 온 자리, 그리고 너는 유다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하지 않아?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네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상황과 여건에 핑계를 대?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떻게 되겠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네. 죽음의 길만이, 죽음의 선택만이 남겨져 있는 이 에스더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비장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오늘 봉독한 또 에스더의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3일간 금식을 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내 하녀와 금식하겠다. 그런 후에 내가 결단하여 규례를 어기고 이 법도를 다 어기고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결단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의 모든 귤에 내가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죽음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나는 그냥 중립이야. 이런 중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결단의 순간은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 결단의 기로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선택의 결정의 기로, 이 기로 속에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갔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결단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그냥 허투루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에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늘 준비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꼭 좋아야지만 무엇을 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소소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때가 오게 됨을 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순간을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그러한 여건들, 순종의 은혜, 순종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단할 거야,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요.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결단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단은 헛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더의 4장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욱더 기쁨과 만족함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더욱더 최선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